오늘 방편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교재는 63쪽입니다. 63쪽하고 64쪽까지가 방편품 마지막인데 원문을 63쪽하고 64쪽 같이 연결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자 차가환영 당뇨 불신 소이자 불신자 적법신야 종무량 공덕 지혜생 종계정의 해탈 지연생 종자비 기사생 종오시 지계 인용 유화 근행 정진 선정 해탈 삼매 다문 지혜 제바람일생 종방편생 종육통생 종삼명생 종37도품생 종지관생 종십력 사무소의 18불공법생 종단 일체불선법 일체선법생 종진실생 종불왕일생 종여시무양청정법생 열애법신 제인자 욕덕불신 당일체중생병자 당말 단욕가라 삼약삼보이심 여시장자 유마일 이제문질자 영설법 영무수처인 개할 단욕가라 삼약삼보이심. 예, 여기가 이제 방편품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자, 소제목을 수행을 통해서 불신을 체득할 것을 권합니다. 한데 여기에 제인자 여러분 이렇게 유마거사를 문병으로 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 국왕 대신 뭐 많은 관료들 이런 사람들 총칭해서 여러분 이런 뜻으로 제인자 이래 했죠. 여러분 차신가 환념이요. 몸신자가 빠졌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본 것이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떨쳐버리도록 쭉 설법을 해왔기 때문에 이 몸은 환념의 존재요. 환념이라는 것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을 수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청정하지 못한 업을 만들게 되는 그 우환을 초래하게 하는 인연이 되는 그 몸이다. 당뇨 불신,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당이라는 것은 마땅히 이런 뜻이죠. 마땅히 반드시 불신의 그 깨달음을 조화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불신의 즐거움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신이란 말이 나왔죠. 이 불신을 앞에서 소제목을 붙인 것처럼 불신은 바로 법신을 말합니다. 부처의 몸이니까 우리가 부처의 몸 할 때 법신제, 법신, 불신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가지 몸을 이야기하죠. 이 몸을 이제 불신 전체를 삼신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소이자, 불신자, 즉 법신자라 요 구절에서 밑에 줄을 끊으세요. 요 구절이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왜냐하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법신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불신은 법신이다. 불신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해야 될 적에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보신, 화신 세 가지 몸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체적인 그 작용을 표현하는 것이지 몸의 형체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법신, 보신, 삼신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삼신 일체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일체로 이루어진 불신은 부처의 몸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처의 지혜,
부처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몸,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우리가 불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을 이야기할 적에 법은 항상 진여의 법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신이라고 한다든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불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법은 법신을 이제 기실론 같은 데서는 다른 논서에서는 이지불이다 이렇게 씁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죠. 이지불이. 이지불이가 바로 법신이라 하는데, 이는 무엇이냐 하면 이법이거든요.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여 본성을 전부 다 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체라고도 표현하고 이를 던데, 모든 근본이 이치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 진여 본성을 말해요. 진여 본성을 이법이라고 하고,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지거든요. 그래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할 때 진여 본성과 지혜의 작용이 불이 일체로서 하나로서 작용해요. 이것을 바로 법신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이걸 이제 진여 법신이 지혜로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진여 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 진여 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여 삼매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 진여는 우리 진여 본성이, 진여 본성과 진여 본성이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완전히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을 불이라고 해요. 이 불이란 말, 다른 말로 한다면 삼매란 말입니다.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여 삼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이해한다면, 진여는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니까 공이고, 삼매의 경지는 불공이 되죠. 또 다르게 한다면 이걸 진공 묘유라 그러죠. 진공 묘유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진여 삼매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일행삼매라 그래요. 일행삼매. 일행삼매란 말, 문수설 반야경에서 일행삼매란 말 쓰는데, 이것은 진여의 하나가 오로지 진여의 지혜 작용이 오로지 하나로서 실행돼. 여기서는 중생심의 그 번뇌 망념이라든가 자기 중심의 사고라든가,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상 경계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진여 삼매로서 오로지 하나로서 이루어진 그 지혜여 이루어진 것을 진여 삼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내가 불신은 무엇이냐, 법신, 보신, 화신이다. 그것은 삼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제가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법신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법에 대해서 불법이죠. 진여법이라든가 모든 법이 다 여법하게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법칙성을 이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학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 의학의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의사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의학에 통달을 했더라도, 의학을 갖고 의사의 역할의 자격증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환자를 만났을 때 이루어지죠. 환자에게 병을 치료했을 때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 힘은 무엇이냐? 의학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과 의사와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 자체가 따로 나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학을 통달한 그 지혜와 의사로서의 그 모든 역량과 그 의학의 지식과 지혜를 환자를 통해서 그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보신은 무엇이냐?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격을 갖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의사의 의학을 통달했기 때문에 의사가 됐다. 그럼 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한 원력을 갖추어졌죠. 그래서 원력을 갖추는 것이 지혜와 자비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게 원력을 다 갖춘 상태를 원력을 이루어진 상태를 보시냐고 하고 그 원력의 힘을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 사람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모든 방편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의 몸을 변화시켜야 돼. 하나로서는 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4,000의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사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화신불로서 1100억 화신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중생의 근기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그 불법의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그건 이제 화신이죠. 화신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상태로 이루어진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 뜨기에는 수연이라고 말 써요. 예, 수연성.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렇게 수연성 중생의 근기에 맞추고 시절의 인연에 맞추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건 성불과 같습니다. 성불과 같아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현재 ING 상태를 말하지 그 어떤 실체로서의 존재하는 모습에 부처는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야기색대나 이 음성과 그러죠. 어떤 모양과 색깔과 음성으로서의 부처의 참된 모습을 칭견할 수가 있느냐? 칭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처의 상신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부처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과 색깔, 음성 그것으로서 부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모양과 음성으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몸은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중생의 생로병사 생사윤회를 초래하게 하는 우환이 되는 이 몸인데 이 몸에 집착한다면은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여기서 요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반드시 중생의 번뇌 망념의 몸을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몸으로 여러분들 원력을 세우세요. 여기서 요라든가 이런 말은 그런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신이라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의 몸이라는 것은 항상 법신을 말하는 것이니 법을 진여해 버립니다. 각자 청정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그 법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신은 진여의 지혜를 이룰 때 법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법신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밑에 설명을 합니다. 이 법신을 이루는 구체적인 그 방법은 무량의 공덕을 지혜를 통해서 법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의 공덕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지혜와 자비의 그 보살도의 원력행을 실행했을 때 무량한 공덕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이게 회양계거든요. 그래서 무량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힘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해양이라고 하는데 원이차 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 여중생 개공성불도
그 우리나라에서는 요 해양계를 쓸 적에 이걸 이제 해양계라고 하는데 요 법화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생극락국 동변무량수를 이게 갖다 두 글귀를 더 갖다 넣어요. 예, 여기다가 원이차공덕 보급의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변무량수 요 두 글귀를 갖다 넣어가지고 6개로서 개송을 만드는데 요것은 한국에서 정토 사상의 입장으로 요걸 갖다 넣은 겁니다. 원래 법화경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삭구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삭구계. 원하건대 이런 말이죠. 원하건대 지금 내가 여기서 이룬 공덕으로 여기서 이룬 공덕이 뭘까요? 바로 자 수지 독송 이게 5종 수행입니다. 5가지 수행을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남에게 설법하는 거 있죠. 그게 수지 독송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하는 이것이 바로 5종 수행이에요. 이 수행이 바로 자신이 수행과 깨달음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덕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그 수지 독송 위타인설에 의해서 공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공덕을 지혜와 자비를 이룬 그 힘이 공덕인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고 5종 수행을 이루어서 지혜와 자비를 이룬 그 공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널리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 회양이 되도록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저 누구냐? 나와 더불어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 자신의 수행한 공덕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다 베풀어서 일체 중생들과 함께 불도를 이루고자 원력을 세운다.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들에게 자신의 공덕의 힘을 이렇게 되돌리는 겁니다. 되돌릴 적에 그것을 자기가 수용한다면 아상인상에 떨어지지만은 일체 모든 중생에게 되돌리는 보살도를 실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한 공덕의 힘이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수행한 힘이 그대로 상구보리가 되고 그 지혜와 자비의 행을 보살도로서 베풀 때 하와 중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덕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뭐냐? 무량의 공덕을 다 지혜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기니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법신이 되는 것이요. 이게 무량의 공덕에 따라서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법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종계정의 해탈 지견생이요. 이게 5분 법신이라고 알죠? 앱을 드릴 적에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이 나오죠. 이게 5분 법신향이라고 그래요. 5가지로 나누은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향. 여기서 5분이 5가지 나오는 계, 정, 해. 여기에서도 해탈 지견향. 이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계, 정에는 무엇이냐면은 불법 수행에서 계율과 선정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는 실천 덕목이죠. 이것도 모든 여러 가지 비구계, 비구니계 아니면 우바세, 우바이계 또 삼인이계 이 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문과 동시에 작성문이라고 해요. 자신이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실행하게 하는 하나의 도덕윤리,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만의 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바로 선근
그 자비의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작선, 지학이라는 것은 사법을 청정하게 하는 힘이고, 작선이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덕을 실행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것이 계법으로서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벌써 이제 출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나 하는 것이 뭐냐, 계율을 수지하는 건데, 불교인으로서 원력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계법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선정과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기초의 작업인데, 이걸 개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개체란 말을 씁니다. 이 개체가 어디에서 만드냐면 지혜를 이루는 근본 당체를 말해요. 개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개라고 하는 것은 지학 모든 악행을 방지하게 하는 힘이 있고, 작선 모든 선행을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정의 힘이 있고, 요것은 지혜의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계법 그 자체만으로서도 선정과 지혜를 청정하게 업을 소멸시킨과 동시에 일체의 공덕을 이루게 하, 성공 공덕을 이루는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법을 실행함으로 해서 개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개체는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약과 작선문을 실행하게 하는 힘이 부족해 버려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계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계법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힘이 안 생겨요. 근데 계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령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지향문과 작선문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겨버려요. 이걸 개체라 그럽니다. 계법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자발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만들어진다. 우리 이제 학교 들어오면은 학생들에게 1년에 그 수계법회를 하거든요. 맨 처음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 들어오면은 불교 대학의 정신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1시간씩 꼭 자선을 시켜요. 동대만이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 신자가 되게 한다든가 불교의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하다든가 이건 관계없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 자선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원력과 힘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자성의 시간을 만들어주죠. 그와 동시에 계법을 반드시 주요. 계법을 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가 되게 한다든가 이게 신앙심을 갖게 하다든가 이거 관계없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능성을 좋은 청정한 업을 짓게 하고 스스로의 자신의 지혜와 자비의 힘을 나눌 수 있는 인격을 갖추도록 이 계법을 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이제 나는 기독교인데 하면서 수계를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떠나서 계법을 받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율성에 맞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성장하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법을 안 받는 사람은요, 자각하는 힘이 없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계법을 받은 사람은 설사 계법을 위반했을지라도 자각하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법의 힘이라는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각하게 함으로 해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고 윤리 도덕의 가치에 힘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 이런 바로 선지식의 역할이다. 그래서 계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는 무엇이냐? 선정은, 개정의할 때 선정은 여기에 소승선하고 대승선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대승에서 개정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개, 정, 해,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법 수행을 사막이라고 하는데, 개는 조금 전에서 설명한 것이지만, 정은 무엇이냐 하면요, 공의 경지입니다. 해는 무엇이냐? 불공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공묘유입니다. 예. 진공묘유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성의 선정인 것이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저를 말해요. 예. 그죠? 이걸 이제 입정, 이렇게 우리가 죽비 치면서 입정이라는 말 쓰죠?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깔아앉히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진여 본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죠? 소석의 선정에서는요, 번뇌망념을 퇴치시키려고 하는 선정을 가리키니까 그것은 거울에 먼지가 낀 것을 또 닦고 또 끼면 또 닦고 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단순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자각하도록 하는 선정이 대성의 선정인 거예요. 유마경에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방편의 지혜를 해라고 하지, 개정해. 그러면 해는 뭐냐? 해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해냐? 이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방편 법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이게 진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고, 지는 뭡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지불이가 바로 도식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성의 지간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대성 기실론이라든가 모든 데서는 지관정해. 이것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바로 진여에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진여의 본체를 선정이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를 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본체를 이라고 하고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지라고 해서 이지불이 이렇게도 쓰고, 이걸 정해라고도 쓰고 지관이라고도 씁니다. 이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육가람일 실천 가운데서도 이것을 구분적으로 덕목으로 나누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 불공, 진공, 묘유, 진여, 진여의 지혜. 그래서 진여 삼매를 이루었을 때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루어지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바로 윤리 도덕의 모든 덕행을 실행하는 것이요, 지혜와 자비가 함께 공덕을 이루게 함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진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해탈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남이 해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의 방편의 지혜를 실행했을 때에 해탈은 이루어져요.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있을 적에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혜를, 개정의 사막의 지혜를 실천함과 동시에 해탈은 이루어지죠.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탈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해탈의 경지죠. 그러면 해탈 지견은 무엇이냐? 바로 해탈 지혜를 실행한 불지견을 해탈 지견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고분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일체 지혜가 작용했을 때 해탈이 이루어져. 해탈은 궁극적으로 부처의 지혜를 해탈의 상태라고 해요. 예, 해탈의 상태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작용할 때 해탈의 상태가 이루어져. 즉,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에서 생사심에서 벗어난 거죠. 이 생사심에서 깨달음으로 지혜로 이루어진 상태니까 해탈이죠. 그래서 생사에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한 겁니다. 해탈의 상태가 없어요.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해탈의 상태입니다. 예. 일체의 중생 고통, 번뇌 망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 진공묘유의 지혜가 이루어졌을 때 해탈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견은 무엇이냐 하면은, 해탈은 부처의 지혜니까 이걸 해탈은 뭐냐? 부처라고 같이 보면 돼요. 부처는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진 상태니까 부처니까.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이 지고 여실하게 중생의 번뇌망념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때 바로 견이 되죠. 그래서 이걸 지혜 작용의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 놨어요. 지견으로 나눕니다. 이 법화계에서는 불지견 이렇게 했죠. 금강경에서는 뭐 했습니까? 실지, 실견 그랬죠.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의 지혜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정법은 여법하게 알아야 정법의 지혜가 나오고 안목이 갖추어져야만이 중생의 번뇌 망념이 무엇인가, 병이 무엇인가,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지견이 바로 부처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이걸 내용으로서 이렇게 불지견. 그래서 해탈지견은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부처의 지혜가 어떻게 여법하게 중생의 모든 병을 알고 여실하게 중생의 병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을 지견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선에서는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와 견이란 말을 썼는데 뭘 알고 뭘 본다. 이게 막연했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정법으로서 알게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알고 병을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볼 수 있는 병의 진단을 해야 그 병을 바르게 진단해야 바르게 처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바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바로 부처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의 작용이 여실하게, 지금 여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진실된 그대로 있는 뜻이죠. 여실하게 진실된 그대로의 병을 진단하고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을 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바르게 보는 힘이라. 그래서 이거 제법 실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불지견이라고도 표현하고 정법의 안목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말도 지혜란 말도 쓰니까 지혜란 말은 굉장히 막연했죠. 그래서 항상 지혜란 말은 방편의 지혜를 이해합시다. 방편의 지혜는 바로 진실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냐 바로 뭐냐 정법이 되는 거죠. 정법은 바로 우리들이 진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고 방편의 지혜를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전을 읽고 또 경전의 지혜를 자신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드는데 그 바로 지혜는 바로 정법에 대한 안목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법에 대한 안목입니다. 그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내가 중생심에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망념에 빠져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 바로 선지식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안목이 부족되어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에서 뭐 과학의 모든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과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였어요? 현미경도 만들고 망원경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수없이 많은 도구가 만들어졌죠. 공기 속에 있는 것, 질소나 산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뽑아냈기 때문에 만물이 생성 양육하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준 것처럼 1900년대 인구가 세계 인구가 6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뭡니까? 2000년에 뭐 60억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무엇이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 독일의 학자가 질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생산 능력을 많이 만들어내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도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병을 뽑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과학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판단하고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내면서 과학의 힘을 발휘했잖아요. 뭐 과학의 모든 힘이 무엇이냐, 수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그 수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어떤 증명으로서 철학, 종교, 사상, 과학 모든 것을 수학으로 다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무엇이냐, 하나의 법칙에 의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부분이,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쪽으로 해서 만능의 힘을 발휘했다면은 종교는 무엇입니까? 무명, 어둠 속에서 밝음의 세계로서의 지혜를 실행했을 때에 새로운 창조적인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게.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병을, 번뇌 망념의 병을 극복함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해준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무명에서 명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왜 세계를 전향해 준 힘이라고 한다면,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그것을 만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과학의 힘을 제공해 주구나. 거의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와 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지견이란 말씀.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병을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실하게 알도록 하고 여겁하게 보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살이 선혼염이 되는 거죠. 망념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해탈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선혼염할 수 있는 것, 망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바른 깨달음의 지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해탈, 지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견이 없다면은 중생의 망념의 바른 지혜와 망념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해탈, 지견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모든 지혜 작용은 해탈, 지견에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향에다 비유해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 지견의 향이죠.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신의 지혜가, 향은 hun선의 작용이 있습니다. hun선. 어디에? 시방3세의 시간 공간을 떠나서 법계에. 그래서 난초를 우리가 키울 적에 난초의 향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난초의 향을 느끼죠. 그렇지만은 한참 있으면 난초의 향을 느끼지 않아요. 난초의 향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난초의 향이 온 무리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법신의 지혜 작용이 드러나지 않고 두루한 것을 향에다 비유해요.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작용이 드러나지 않고 법계에 들어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걸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자연업. 누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지적인 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본분의 향이 일체체에 들어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향에다 비유합니다. 그것을 법신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오분 법신이라고 하는 쪽에 이제 법향이란 말든가 그 추사가 유명한 그 다반향초란 말이 있죠. 내가 가끔 전에 이야기했죠. 그것도 추사가 이 오분 법신의 지혜의 작용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쓸 수 없어요. 이거 차향입니다. 차향. 근데 이걸 차향으로 본다면은 이게 우리가 향기에 떨어져 버려요. 이게 다도의 지혜를 이루는 향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도나 선이나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차의 향이 아니라 차를 통해서 법신의 지혜의 향이 두루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참 어려운 언어이기도 한데 요 전부 다 바로 오분 법신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개향, 정향, 해향, 해탈, 지견으로서의 부처의 법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종자비희사, 자비희사는 사무량심이죠. 보살도를 이루는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을 통해서 법신이 이루어졌다. 그 자비희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알죠. 자는 자비고 비는 모든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고 희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과 환희심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희라는 것은 난 긍정이라고 해요. 긍정이라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다. 우리가 뭐 인연을 이렇게 나눌 적에 부정적인 인연을 나누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반을 줘요. 근데 기쁨의 인연을 나누는 것은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환희심을 함께 나누는 인연이 바로 희라고 보면 됩니다. 그 희사의 사자는 무엇이냐면은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것을 사라고 했을 때 바로 취사 선택도 다 비우고 좋고 나쁨도 비우고 나와 남도 비워버리기 때문에 평등이 돼요. 그래서 평등에 의해서 보살의 무량한 자비심이 함께 두루 나누어지지 그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평등심을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법계에 두루하는 평등의 자비심을 나누기 위해서는 바로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비운 평등심을 갖게 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비희사의 무량심. 이 무량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변제 성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사무량심으로서 지혜 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은 또 길죠. 종, 보시, 지계, 인욕, 유화, 근행, 정진, 선정, 해탈, 삼매, 다문, 지혜, 제바라미를 통해서 지혜 법신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실천 덕목인데 보시 바라밀이죠. 지계 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이래. 인욕 바라밀이죠. 유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화합을 말해요. 화합.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유화가 안 됩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인데 화나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화쟁이에요. 화쟁. 우리가 불교의 모든 것을 화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화합을 어디에 화합하겠어요? 바로 각자 진영 본심과 하나 된 것이 화합이에요. 이것은 불의의 경지를 이룬 것이 화합인데 여기서 유자, 유화를 붙인데 유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없어요. 이것은 버드나무가 이렇게 흩날리는 것과 같아요. 내 생각이 있으면은 유가 안 되죠.
이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은 물이 부드러운 어떤 그 작용을 본체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과 화합이 되는 거죠. 물이 화합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이게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유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진여, 자기의 주관적인 중생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유화를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원효가 이야기하는 화쟁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화쟁. 원효의 화쟁도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의 지혜로서 유화를 이루고, 건행은, 이것은 이제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건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힘쓴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원력행을 실행할 때에, 여기 정진하고 건행은 사실은 같은 뜻인데, 정진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이 정진이죠. 정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건행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망념을 등 비우도록 노력하는 것을 건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실천 덕목에서 전부 다 참 하나하나 중요한 말이죠. 내건 극념지 공요 이런 말이 공덕행을 이루는 건은 망념을 극복하는 힘을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극복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는 것이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불방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책하면서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떨치버리도록 정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즉, 정진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태전이에요.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는 무엇이냐?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는 것. 이게 정진이죠. 그래서 건행정진은 바로 보살도의 수행을 여기 대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정은 진여의 삼매를 선정이라고 표현했죠. 요거 지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탈은 중생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를 다 벗어난 경지, 깨달음의 지혜 작용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왜 해탈의 상태가 있느냐? 없어요. 부처의 상태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방편을 수행할 때에 해탈이 이루어지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상태가 되죠. 자, 그 부분을 또 삼매란 말 쓰는데, 삼매라는 것은 심일경성이라고 많이 쓰죠. 진여 삼매, 대성불교에서는 전부 다 삼매 선정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여 삼매를 말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심일경성. 이거 참 어려운 용어인데, 자신의 마음이 하나의 경계를, 대상 경계를 만든, 대상 경계는 성이라. 그래서 자기의 심성과 진여의 본성과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심성도 진여고 대상 경계도 진여예요. 그래서 진여 삼매는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가 불의에 작용하는 겁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마디라는 뜻이기 때문에 진여의 마음과 진여의 본성과 하나 불의로 이루어져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주객이라고 말을 쓰는데 어떤 차이냐 하면요. 중생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인식한 판단대로 이런 뜻이죠. 대상 경계를 법을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인식한 대로 모든 사물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망념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망념이 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것이 생사해탈하는, 생사윤회하는 업장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여삼매는 무엇이냐? 진여본성이 진여본성을 경계로 삼아.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진여를 영한다, 진여가 진여를 자각한다. 이런 말씀, 육조단경에서는 영진여란 말씀입니다. 진여가 진여를 자각했을 때에 여기서는 대상이 진여의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삼매를 이룬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와 진여의 지혜와의 작용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진여본성의 청정한 마음과 진여본성의 청정한 지혜가 하나를 되기 때문에 진여삼매는 청정한 업을 만들어. 그래서 부처의 지혜작용을 진여삼매라고 해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요, 연불삼매란 말을 하죠. 그래서 연불삼매를 구체적으로 그럼 진여삼매를 이루고 연불삼매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방편을 제가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우리가 나무아비 타불이란 말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무엇이냐? 경전에서 제약하는 방편입니다. 방편. 나무아미 타불을 연불삼매의 방편으로 제시해놨어요. 경전에서. 그렇다면은 진여가 나무아미 타불하고 진여가 나무아미 타불하는 소리를 영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합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은 무엇이죠? 정은 진여가 나무아미 타불하고 진여가 나무아미 타불하는 소리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지나 목적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진여의 지혜를 통해서 자각할 때에 진여와 진여와의 삼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고 연불 수행도 마찬가지고 방편을 수행하는 그 수행이 바로 진여 삼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목적이라든가 업이라든가 자타의 차별 분별심이라든가 좋고 싫은 분별 이런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다. 그 방편을 수행한단 말을 자주 했습니다만 불교의 모든 경전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는 이 구절도 지계, 인욕, 유화, 근행 이것이 전부 다 방편의 언어입니다. 이 방편의 언어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목적으로 이렇게 방편의 언어가 제시된 것은 없어요. 자기의 원력을 자신이 생사해탈하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언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아미 탑을 연불하는 소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아미 탑을 하는 것은 자신의 진여가 원력을 실행하는 것이고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미 탑을 하는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이 자각해서 듣는 것을 청각이라고 하는데 청각을 이건 원통이라고 해요. 이건 원통. 여기 이제 이건원통이란 말은 중국에서 순응경에서 이 말을 씁니다. 자신의 진여의 연불 소리를 자신이 이건 진여의 귀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원통이라고 합니다. 원통이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원통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관세음보살의 묘지력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일체 중생이 소리를 다 듣는 것이 관세음보살이죠.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바로 중생의 고통의 소리도 듣고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소리도 다 들어요. 그런데 여실하게 아는 것이 뭐죠? 바로 불지견이에요.
이것은 중생의 고통의 소리고, 이것은 깨달음의 소리고, 이것을 다 알아. 그것이 바로 원통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로 알기 때문에 관세음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다 듣는 것은 무엇이냐?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깨달음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쓰는 거예요. 법주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원통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통전은 관세음보살을 주물러 모신 곳이에요. 그것이 왜 이런 용어가 쓰냐면은, 이제 수능경에 이거는 통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영불삼매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이거는 통을 이루고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돼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영불삼매고 지저삼매고 또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한 행이니까 일행삼매가 됩니다. 진여의 한 지혜로 작용하는 행, 진여의 지혜가 하나로서 오로지 불의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행, 수행, 이것을 삼매로 이루어져. 그래서 일행삼매, 진여삼매, 연불삼매, 이것이 대성의 선정이다. 그래서 일행삼매, 연불삼매, 진여삼매는 바로 적득 왕생을 이룬다. 중생이 바로 부처를 이룬다. 견성성부를 이룬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삼매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요. 다문은 무엇입니까? 여시 아문이 다문입니다. 아난이 부처님의 설법을 많이 들었죠. 이게 여시 아문, 신수 봉행 두 가지. 다문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을 방편의 법문을 듣고서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다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다문은 안한존자, 유통교의 안한존자, 가섭은 뭐죠? 바로 전법, 부처님의 정법을 전한 것이 가섭존자다. 그래서 가섭은 이심전심 교회별전으로 전법을 이루고,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는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방편 법문을 많이 유통시켜서 모든 법문을 잘 세간에 유포하도록 해서 다문의 안한존자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환경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다문이 바로 정법이 아니다. 다문은 뭐와 같으냐? 경전을 많이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다에 모래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 아니면은 또 다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돈 많은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재물 보화를 셈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셈을 많이 했을지라도 한 푼어치 자기 재산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때문에 다문의 신수 봉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것을 소화를 시킨다면은 그와 나머지의 재산에 계산만 해주는 사례는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다문은 신수봉행, 여시아문이 신수봉행으로 되었을 때에 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지혜는 바로 방편의 지혜를 시절인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제바라밀행, 제바라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쭉 나오는 것이 이게 육바라밀이었죠? 육바라밀하고 십바라밀이 무엇입니까? 예? 예. 그렇죠. 이것은 네 가지 더 붙인 것이 화엄경에서 육바라밀의 보살도에다가 네 바라밀, 사바라밀의 부처의 지혜의 작용을 사바라밀, 원력, 지, 방편, 행, 역붙이죠.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보살도의 모든 수행을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지혜 작용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완전한 지혜 작용이냐 하는 것은 자취나 흔적이 남으면 안 되고 청정하게 작용해야 돼요. 나와 남이라고 하는 상대성이 남아도 안 되고 또 무엇을 했다는 의식의 작용이 남아서도 안 돼. 그래서 모든 자취나 흔적이 없는 그 경지를 이루도록 하려면 진여삼매로서
완전한 바람일이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진여삼매의 경지를 바람일행이라고 그럽니다. 바람일.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있다라고 해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작용, 이런 표현이죠. 완전한 지혜 작용은 자취나 흔적, 찌꺼기가 없다, 이거, 찌꺼기가. 이걸 이제 선에서는 몰종적이란 말을 써요.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몰종적, 자취나 흔적, 흔적이라는 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환경 같은 데서는 조도라는 말을 씁니다. 조도. 참 재미난 말을 쓰죠. 조도라고 하는 말은 새가 날아다니는 길. 허공에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가 날아다니면서도 새가 날아다닌 그 발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법계에 두루하는 진여삼매의 지혜작용은 완전한 지혜를 실행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라든가 억장을 남기지 않아야 바로 진여삼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법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성불교의 실천 덕목을 다 제시해가지고 이런 대성불교의 실천 덕목을 다 여법하게 실행했을 때 법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구절도 종 방편생이요, 종 육통생이요, 종 삼명통이요, 삼명생이요. 이것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진실이 된 깨달음을 이루는 법신을 이루기 때문에 방편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편이란 말은 자주 쓰지만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법문입니다. 방편법문을 통해서 진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진실은 각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방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편과 진실, 그 진실은 바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과 진실이 바로 법신을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육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육신통이라고 알죠? 교재 65쪽에 넘어가 보면은 제가 육통에 대해서 뭐 잘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65쪽에 보면 육통이 나왔죠? 육천안통, 천이통, 다신통, 숙명통, 누진통. 이 가운데 이제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명육통이라고도 쓰는데, 천이라는 글자는 제가 지금 금강경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자연 그대로 이런 말입니다. 뭐 하늘에서 누구가 이렇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연 그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그 말을 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지혜가 작용하는 눈, 정법의 안목의 눈. 천이는 뭐죠? 바로 귀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눈과 귀죠. 하나는 보는 것이고 하나는 듣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작용이 시각형과 청각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산색, 개성산색이라고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소동파의 유명한 개송이 그 말이거든요. 개울물 흐르는 소리. 네? 법신의 지혜 작용을 이렇게 개성견시 네? 광장설이요. 산색 기비 청정신이요. 유명한 개송을 쓰죠. 그래서 겨울물 흐르는 소리의 산의 모습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광장설상 하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물 흐르는 소리는 바로 제불법신의 설법이요. 이런 말이죠. 자연 법의로 이루어져. 이것은 자연 법의이기 때문에 천이라는 말을 붙인데 자연 본래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 부처님의 설법을 무법가설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설법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는 것이 바로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설법인 것처럼 이게 법신의 설법입니다. 청정법신, 네? 청정법신이 뭡니까? 산의 제법실상의 산의 모습, 자연의 모든 존재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청정법신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대산에 가보면 진을 안 보시죠? 등신불 안 보시죠? 그냥 제법실상 청정법신 그 자체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굳이 등신불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그 세계를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법신의 설법이요. 산의 모든 제법실상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법신의 모습 아닌 것이 어딨냐.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도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 것이 없어요. 바로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설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천이라는 글자는 자연 그대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심통은 뭐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그래서 통달했다 이런 말씀인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말을 해야 알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안 하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설법하는 거. 이게 뭐냐? 마음을 나누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처음 다 설법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다심통, 숙명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명활동을, 과거의 모든 생명활동을 아는 지혜는 현재의 바른 지혜를 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만이 현재 생명을 지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의 모든 자신의 마음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진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나무로 해서 일체 번뇌망념을 다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번뇌망념을 자각함으로 해서 번뇌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누진이죠. 번뇌망념이 다 소멸된 상태에서 지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의 지혜를 누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불을 넘기란 말씀, 오직 부처의 지혜만이 부처의 망념을 안다 그랬죠. 이걸 불지견을 누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육통이라고 하는데, 6가지 육통이라고 하는 작용을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존재적인 이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도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봤죠? 여러분 참고로 23페이지나 24페이지 교재로 보면은 37도품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제가 주 다루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심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37 보리문법은 뭐 사념처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원시불교 이래로 불교의 수행에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을 37가지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이 37도품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의 모든 방편법문을 37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 있죠. 이게 37도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사념처법이 나왔고, 사념처법이 나왔고, 사정근이 나왔고, 사신족이 나왔고, 뭐 팔정도가 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전부 합치면 37가지 실천 덕목이 됩니다. 자, 이런 그 37도품을 실천 수행함으로 해서 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지관의 수행을 통해서 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지관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선정과 지혜입니다. 지는 일체 번뇌 망념이 텅 비워진 경지, 관은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경지. 그래서 이제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이빠사나 이 두 가지 지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경전에 따라서는 지관을 정해라고도 번역하고 지관으로도 번역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종심력, 심력은 부처님이 구족하고 있는 10가지 지혜 작용, 심력이죠. 앞에 23쪽에 요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 사무소에 간 것도, 여기 무소에서 이제 이것은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의식함이 없는 겁니다. 주위에 의식함이 없이 사자가 무에 설법하는 것처럼
자유자재하게 일체의 차별 대상 경계나 사물이나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을 때에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서 걸림없이 설법하는 경지를 사무소에 이런 말을 쓰죠. 18불공법 18가지 부처의 독자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루는 능력을 통해서 부처의 법신을 이룬다. 18가지 불공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 작용과는 다른 그 독자적인 부처의 지혜 작용을 18가지 불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24쪽에 줄을 달아놨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6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단 일체 불선법시 일체 선법생이요. 이것은 일체 불선법을 차단하고 일체 선법을 모두 모아서 실행함으로 해서 법신을 이룰 수가 있다. 여기서 불선법은 업장을 만드는, 중생심의 업장을 만드는 것이 불선법이죠. 그러면 선법은 뭡니까? 바로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법이고, 신구의 산업을 청정하게 하고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이것을 선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천수경 했을 적에 살생중재 금일 참회 이런 참회문 나오죠. 이게 10가지 참회문이 바로 선법이 되는 거고, 10가지 불선법을 선법을 실행한가 동시에 불선법은 차단돼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고 선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도와 할인검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선법을 방편의 지혜로 실행한과 동시에 불선법은 차단되고 선법은 실행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율을 방지하고 좋은 계율을 계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근 공덕의 방편의 계법을 실행함으로 해서 나쁜 악법이 방지가 되고 지혜로 작용하는 선법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의로 이루어져, 불의로.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법은 없어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불의법문이라고 해요. 이제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아니면은 보통 불교에서도 이제 이게 방등경에서 이런 말이야. 계법을 잘 닦음으로 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을 잘 닦음으로 해서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런 법은 없어요. 점차적이고 단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혜는 뭔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선정을 어떻게 닦아야 지혜가 생기는 것인가? 선정에 의해서 지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표현상으로서는 선정과 지혜를 이루는 근본이 선정이라 진여란 뜻입니다. 진여와 진여의 지혜인 것이지, 진여와 지혜 작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이 때문에 여기에도 불선법과 선법이 동시에 지향문, 작성문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진실된 깨달음의 지혜를 통해서 법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요. 진실이란 말 참 여기서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진리, 진실하고. 진리하면은 진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맞아요. 그런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는 한마디로 해서 진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입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이. 깨달음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의 차원밖에 안 됩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든가 말은 맞아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론적으로 모든 불법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것은 진리가 되는데,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혜는 지식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현재 ing 상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지혜를 통해서 법신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진실된 진실 그 자체는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실이 된 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방일생. 불방일은 아까에서 정진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 불방일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발심입니다. 발심. 발심을 하는 것은 발보리심을 하도록 하는 것. 발심을 함으로 해서 불방일을 벗어나고 발심을 하는 수행이 바로 정진인 거예요. 이 때문에 이것은 표현은 다르지만은요, 거의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불방일은 자기 자신이 게으르지 않는 것은 발심하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심을 하고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버리도록 하는 것. 종여시 무량 청정법 생열애시며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와 같이 여시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 쭉 나열된 것이 바로 선법이라든가 진실이라든가 불방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시의 지시적인 의미가 되지만은 이것은 진여의 지혜로 무량한 청정의 법, 청정한 법을 지혜로 작용할 때에 열애의 법신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량한 청정법을 어떻게 자성청정한 지혜로 이루는 것은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 막연하게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고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실이 된 깨달음의 작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중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수행이란 말은 너무나 쉽게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막연하게 이제 넘어가겠죠. 강경, 간화 이런 말 줄입니다. 5종 수행을 줄인 것이 강경이라고 하고 참선 수행을 줄인 것을 강화라고 해요. 그럼 간화의 내용은 무엇이냐? 선문답이죠. 선승들의 선문답이 바로 방편법문이니까 선문답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수행하란 말이 간화선이고 강경은 경전의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할 때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수행이라고 해요. 이걸 항상 방편수행, 간화수행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죠. 제인자욕덕 국신 단일체 중생병자요 당발난욕따라 삼약삼보리십니다. 요게 결론을 내려줘요. 여러분 불신을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 욕덕은 원력과 같은 의미입니다.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한다면 일체의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하는 병을 차단해야 할지니 여기서 중생병은 무엇이냐면 신병, 선병, 또 착각의 병, 또 전도몽상의 병, 이게 바로 중생의 병입니다. 이 병은 무엇이냐? 생사윤회를 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래서 유마가 아픈 것이 뭡니까? 중생의 병든 모습은 생사윤회하는 병든 모습을 말하지 유마가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비유법으로 쓰지만은 지박한 뭐였습니까? 바로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고 부처는 신병을 치료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해야 한다면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정말 곤란한 점. 신병입니다. 신병을 중생의 모든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수없이 많은 생사의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랬죠. 수없이 많은 생사 번뇌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병은 뭘까요?
수없이 많은 생사, 번뇌, 망념의 병을 만드는 사람이 중생의 병이에요. 그러면 그 병은 육체의 병이라기보다도 망심으로 일으킨 병이다. 그래서 이걸 신병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망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분별심을 가지고 만든 병이라. 이걸 신병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선병이란 말을 써요. 참선 수행자가 여법하게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수행이 이런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선병, 이거 선병이라고 그래요. 선병이라고. 자, 또 공병이란 말을 써요. 공병. 공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 법문을 진여의 지혜를 이루고 진공묘의의 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공의 법문을 했는데 이 공의 법문을 잘못 착각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공병이라고 그래요. 또 다르면 암정병이 또 있어. 암정병. 암정병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착각하면서 깨달음을 주장하는 병이에요. 잘못된 깨달음을 여법하게 깨달아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깨달음이 이렇다. 한소식을 하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부 암정병자들입니다. 이 깨달음의 본분이 무엇이고 깨달음의 지혜 작용이 무엇이고 법신의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 암정병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냐 종사병이라고 합니다. 병 많죠? 종사병. 종사병은 무엇이냐? 자신이 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병을 종사병이라고 해요. 자기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다. 이 사람들을 종사병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 전부 다 아상인상에 떨어지는 병이에요. 여법하게 불법의 지혜를, 법신의 지혜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가장 큰 병은 뭐냐? 신병이다. 신병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다. 신병을 치료하는 법은 정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법을 불지견에 의해서 신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절대 신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신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부처의 지혜요. 신병을 볼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부처의 지혜, 작용, 안목입니다. 그래서 불지견이 있어야 신병을 보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은 사람만이 신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불신의 부처의 법신의 지혜를 체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체 중생의 신병을 다 차단해야 하니 신병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법신의 지혜를 이룰 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당, 발, 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심 이런 사람들, 즉 법신의 지혜를 체득하고자 하고 일체 중생의 신병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발, 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심, 발심을 해야 하리라. 발심이 바로 정법에 의거해서 여법하게 발보리심, 발심, 발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심이 일체의 신병을 차단하게 하고 법신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된다. 그래서 발심 수행이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발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초발심시 변성 정각했죠. 건강의 첫째 구제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예요.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예? 어떻게 발심할 것인가. 첫 번째, 어떻게 자신의 번뇌 망심을 항복시킬 것인가. 응여시 어떻게 자신이 바로 지혜로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발심에서부터 발심에서부터 정진을 통해서 법신을 이루고 망념을 항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그 지혜의 힘으로서 시절인연에 따라서 응여시주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시절인연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전 가운데서 건강경에 선종에서 이것을 소위 경전으로 제시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모든
법을 바르게 제시해놨기 때문에 금강경이 주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유마경에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생의 모든 신병을 차단해야 하리니, 그 중생의 신병을 차단하는 가장 첫 번째의 일은 무엇이냐? 발심을 해라. 그래서 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다라, 삼략삼보리심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발안욕다라, 삼략삼보리 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말 쓰거든요. 네.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발심, 발보리심. 요게 보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어떻게 깨달으냐? 자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거. 이 자각은 뭘 자각한다 그랬죠? 그렇죠. 망념을 자각할 때에 발심은 됩니다. 내가 발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내가 진여 본성을 망각하고 망념에 떨어진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이 발심이다. 내가 카드로서 나눠드렸죠. 발심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모르면요 발심 못합니다. 발보리심 할 수가 없어요. 망념에 떨어진 자신이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중생심인지 착각으로 전도 몽상의 신병에 떨어졌는지 정법으로서 자각할 때에 발보리심은 이루어져요. 이걸 선에서는 연기정각이라고 그랬죠.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하라. 자,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항상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깨달음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자각성지. 자각할 때 성스러운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각을 할 때 뭡니까? 일체의 성법이 실행되고 업장을 짓는 중생의 신병은 차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심은 자각 성지를 이루고 부처의 법신을 이루고 일체 중생의 망념을 차단하게 되고 성근 공덕의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게 하는 법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하게 하는 힘이 발심인데 이걸 더 길게 붙여서 안욕다라 삼욕 삼보리라는 것은 무상, 정등, 정각 이런 말 쓰죠. 자,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말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무상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가 없다는 절대액을 말하고 절대 평등의 세계는 뭘 피냐? 진여를 말합니다. 네, 진여. 그래서 진여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도록 발심하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그 정등, 정각은 진여의 지혜를, 망념을 자각함과 동시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져요. 내용은 똑같아요. 예, 발보리심이나 발심이나 발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이나 똑같은데 이 수식어가 더 붙은 것이 진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진여란 말. 그래서 정각은 여기서 환경의 구조를 봅시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나오죠? 이 정각은 어디에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초발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벗어나는 것은 발심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생사윤회를 차단하는 것도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 법신을 이루는 것도 발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발심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다. 자, 요 구절이 여기에서 방편법문의 핵심입니다. 자, 여시장자 유마일 이제 문질자 여응설법 영무수천인 개발난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이다. 자, 요 구절의 결론인데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함으로해서 장자 유마일은 위제 문질자 즉
자기를 문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국왕이라든가 여러 왕자들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관료들에게 여응설법, 각기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했다. 여응설법은 근기에 맞추다. 수기설법, 인연에 맞추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을 했다. 예, 설법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일방적으로 설법하는 건 설법이 아니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언어나 문자나 방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해서 바른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 설법이니까 그렇게 설법을 함으로 해서 무수천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그들이 발남욕따라 삼락삼보리심을 이루도록 발심을 하도록 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각자 이런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발심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줬다. 그래서 선지식은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인연을 심어주는 사람,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해요. 그 어떤 인연이에요? 자신이 자각하게 하는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자신이 자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발심하게 하는 인연이겠죠? 그래서 발심은 정법을 선했기 때문에 정법에 맞추어서 자신이 내가 생사윤회하는 망념으로 살고 있는 자각을 하게 됐고 그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을 자신이 발심을 통해서 망념을 초월하게 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룬 거죠.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심, 그들이 발심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한 설법을 유마거사가 했는데 이게 인연이 맺어지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병이 든 그 방편을 통해서 문병 온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정법을 설한 설법으로서 그들 모두에게 발심을 하게 한 인연을 심어주었다. 이것이 이제 융화가 병으로서 방편을 제시해 준 입장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